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지난주에는 어떤 분과 함께 인생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삶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또 어린 시절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말할 수 없는 언어 폭력을 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은 망가지고 마음은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가기 시작했죠. 가정을 나와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 장애인으로서 세상에 홀로 서기를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그분의 마음은 또 병들고 그렇게 그 병은 심해져 갔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람들의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언행들, 세상에 현대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고 현대에도 이렇게 무례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아픔과 고통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갖 상하고 터진 흔적들로 가득 채워진 인생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들으면서 이분만 그럴까?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까?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분의 인생 이야기만큼이나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병 환자처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치료받고 고침받고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유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의 마음도 간절한 마음이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아픔의 상처, 괴로움 그거 움켜쥐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없죠.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들음에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그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받고 치료받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병 환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한 나병, 저주받은 이 나병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막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자 이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에게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정상인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면 정상인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져야 했고 돌에 맞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 속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 정상인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뚫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을 고치긴 저분을 만나야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그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야 말도록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내면의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라 생각하기 어렵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나를 움직여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요. 상식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발걸음 하나하나는 믿음의 발걸음이었고, 이 믿음의 발걸음은 목숨을 건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돌을 던지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믿음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삶의 처참함을 알았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살아가는 인생,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인생 살아야 뭐하냐?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면 뭐 하겠느냐?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30년을 산들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병들고 상하고 찢긴 이 삶을 사람들 무엇하겠느냐? 비록 이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 만나 새 생명 얻고 새 삶을 살자.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갔던 것이죠. 또 하나 이 나병 환자가 극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처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갖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생채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열등감 때문에 누가 수근수근만 해도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같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처와 아픔이 가로막았습니다. 야, 예수님께 간들 너 같은 사람 고쳐주겠니? 너 예수님께 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인생이 거절의 인생인데 너 예수님께 갔다가 예수님이 널 버리면 어떡하려고? 네 인생을 봐. 네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것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뛰어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나요? 괴로움이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왜 아픔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찌그러들고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찌그러진 모습,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병들고 상처받은 이 몸, 이 생명, 이 삶, 이 인생 가지고 사는 그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침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 고침받고 찢겨진 우리의 영혼 고침받고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상하고 아픈 마음 움켜쥐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원망하고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고침받고 여러분, 자유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는 간구합니다.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고받는 아름다운 여러분 대화 속에 주님과 이 나병 환자는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나의 아픔을 아뢰세요. 그분은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 음성 듣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여러분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가서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 완전히 저는 주님의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꼬꾸라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만처럼 요단강 가서 내 몸을 3번 씻으라고, 그러면 나병이 낫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반항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들어보니 여러분 그 간구의 내용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간구였어요. 원하시면,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은 의심이요 불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줄지 못 고쳐줄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의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원하시면, 이 말은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없는지,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줄까? 저주받은 이 병을 고쳐줄까?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를 고쳐주실까? 분명히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데 과연 나를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고 또 원하지. 내가 원하느냐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고침받는 게 원하느냐고?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를 낫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내어줬어. 너보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해.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고 또 원한다. 너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말까 주저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악을 장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몹쓸 인생을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아니요, 주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분께로 나와서 우리의 병을 고백하며 고침받고 치료받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병으로부터 자유하여 노임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와 교제하시며 치유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예수님의 치유. 여기는 몇 가지의 과정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긍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긍휼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부지간에도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원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창자가 찢어진다라는 아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 마음 속에서 막 불타올랐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당했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그 눈물을 바라보시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냥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몰려왔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긴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봐도 다 불쌍해 보여. 내 마음이 애가 타도록 불쌍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에 감동되고 긍휼에 의해서 긍휼을 따라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다음으로 하신 행동이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사느니 차라리 이 병든 내 몸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로 가서 새 생명 얻자 하고 목숨 걸고 주님께로 나온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보답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걸고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에게 올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지만 정상인이 나병인에게 가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도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믿음 앞에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긍휼이 일어나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고 추한 나병 환자, 문드러지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그 거룩한 손을 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길을 움직이는 곳마다, 그 사랑의 손길이, 그 긍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긍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료하시는데 무엇을 치료하셨을까요? 참 결론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이 긍휼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로는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 그 손이 여러분들을 만지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금요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 손에 주님의 못 박히고 피 묻은 손 포개요, 주님께서 안수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상하고 찢긴 이 나병 환자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뭘까요? 그가 나병이 들었다는 것일까요? 나병이 들었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을 들었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홀로 외롭게 격리되어 쓸쓸한 삶을 살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죽음의 검은 그림자에 눌려 살아가야 했던 그 삶,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그 영혼이 아프고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비록 나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려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악취가 날지라도 내 곁에서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는 한 사람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 나병 환자는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 더욱더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그래서 그 더럽고 추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긍휼 안에서 이 나병 환자의 병든 마음, 병든 정신, 병든 영혼은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하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병들었던 사람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서 가여 보여라. 그리고 율법대로 그에게 드릴 것을 드리고 내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입증을 받아야 그 사람은 비로소 나병 환자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라. 그의 병든 삶까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은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고침은 육체의 병든뿐만 아니라 상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고치시고, 나아가서 병들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우리의 삶까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치유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치유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까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예수님 그분의 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며 인생 속에 경험한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과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 트라우마, 육신적 정신적 트라우마들, 거기에 사로잡혀 여러분 날마다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또 그 아픔과 상처들은 전부 다 독이 되어서 그게 나를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공동체를 찌르고 무너뜨리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그분이 나를 만지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회복하여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날 치료하신 예수를 전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양원교회로 몰려들어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가장 탁월한 교회로 소문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치료받고 건강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이리 차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아프고 쓰라린 마음 움켜쥐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사랑하셔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고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놓여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상한 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 봉사로 안내로 주방에서 그리고 방송실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 구석구석 청소를 담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 모든 섬김을 모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가정의 복도 자녀들의 장래가 잘 되는 복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치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선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예주 집사님 우리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영혼 치료하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흩어진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